할렐루야. 17일 주일 저녁 예배,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과 우리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357장 영상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2021년 한 해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 속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또 삶 가운데 주시는 찬양의 기쁨 속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영상과 함께 나가는 계좌번호로 우리 예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로서의 구별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드림의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개인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최고,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호연지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2차 대전 후 20세기 중반의 유럽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인간을 믿었습니다. 문예 부흥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났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정권이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모략과 암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바로 이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셰퍼 목사님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유럽 정신사의 황폐한 골을 메워 시대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에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 엔지니어 등 각계의 수많은 지성인이 모여서 셰퍼 목사와 함께 쉼과 회복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유럽사의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쉼과 회복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쉼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피서와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쉼이란 전인적이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쉼들마저 방황이고 피곤이며 괴로움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알프스의 라브리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의 라브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라브리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쇠포 목사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도 엄밀히 따진다라면 새로운 형태의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생의 참 쉼터여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는 모두 참 쉼과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새 자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옆에 두고도 방황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을 일삼고 있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오랜 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회끼리 비난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전염될 수도 있고 또한 나도 다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한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갇혀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아졌고 다른 때에 비해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버릇처럼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산불 피해 복원지의 변화를 20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생태계 회복이 이루는 시간은 어류가 3년, 조류는 19년, 경관 및 식생은 20년,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이 그냥 어떤 큰 폭발이나 사건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담뱃불이, 자그마한 담뱃불이 불씨가 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자그마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을 우리 인간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인가? 엄밀히 말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원인도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탄식을 바라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깨닫고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과연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인된 우리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말씀인 에스라서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가 멸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의 인물됨을 보면 에스라 7장 6절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당시 페르시 아다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두 번째로 귀환하여서 그렇게도 꿈꾸던 예루살렘에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현실은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고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폐허가 된 성전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 에스라가 바라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현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까? 7장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개혁운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복을 어디에서 꿈꿔야 합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우리의 상황을 어디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생활할 집을 짓고 먹고 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세웠던 것은 바로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그들의 운명이 또다시 옛날 포로 생활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에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슬람만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따르고자 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 속에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개와 눈물, 감사와 은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백성들로 가득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1년 우리 안독교회 예배가 더욱 뜨거운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가득하며 감사의 감격이 충만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배의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안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전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을 먼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알 수 있듯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높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강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도 보시면 에스라와 항백들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돛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다면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라고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시 돌이켜 말씀 앞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을 굳게 세우고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할 때 동시에 추구했던 것이 바로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다른 우월함이 있다라는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선민의식은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별됨이 없는 신앙은 결국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이 과연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신 직분과 거룩한 나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된 성도의 위치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그런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해도 말씀이 주장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립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냥 수없이 나누어진 독서실의 칸막이처럼 우리는 장소에 따른 또 다른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 안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별됨을 바탕으로 누룩처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선민의식이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말씀의 회복을 원하고 선민의식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소리들이 먼저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메아리 쳐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듣고서 모든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는 구별됨에 있어서 결코 의기소침해지거나 비겁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그토록 열망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회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머물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불신앙과 함께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겸손하게 민족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새롭게 회복함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고 진리의 능력을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의 건강함과 삶의 평안과 화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삶의 모든 면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성장과 성소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회복시키소서 영상으로 같이 찬양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의 통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안덕성도의 모든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